할렐루야. 영국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 번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긴 여행 중에 그 배에 같이 타고 여행하고 있는 여행객들이 이분에게 좀 예배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은 흔쾌히 허락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는 무신론자 한 사람도 참석을 했는데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 무신론자를 예배에 참석을 시킨 겁니다. 그날 예배에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인도했으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좀 감동이 됐을까 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벌쩍 뛰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절대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이제 끝난 다음에 예배 후에 이 친구 둘이서 가판일을 거닐게 되었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느 부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는 거의 반쯤 잠들어 있는 상태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다가가서 그 여인의 그 펴져 있는 그 손 위에다가 양손에다가 오렌지 2개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 무신론자 친구에게 물었죠. 혹시 이 부인을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심심해서 한번 이렇게 해본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두 사람이 한참 동안을 가판일을 거닐다가 다시 이제 이 부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이 부인이 아주 명랑하고 그리고 상기된 표정으로 자기가 주었던 오렌지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오렌지 맛있게 드시네요 하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색을 하고 아니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사실은 이 오렌지 2개는 내가 당신에게 드린 건데 하면서 이 무신론자 친구가 따지듯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대답을 하기를 그랬군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도응답이었네요. 사실 저는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가판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렌지 2개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재미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 그리고 내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 내게 이루어진 이 많은 일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지금 내 주변에 나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던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그런가 하면 나도 누군가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도구가 되어 그리고 누구를 지금 돕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면 정말 기도는 신비스럽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이죠. 오늘 본문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신흥 제국을 만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부정적이었던 왕입니다. 에스라 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을 만들고 성전을 쌓고 나라를 회복해 가는데 방해꾼들이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걸 멈춰달라고 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나면 성전을 짓고 나면 반역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그 견해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벽 건축하는 일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중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부정적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비하죠.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 내용대로 본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그리고 가장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들이,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왕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응답은요, 가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응답받는 기도는요, 먼저 장애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방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죄악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죄.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중보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 대상자들의 죄악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잘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방해는요, 바로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장애가 되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의 장애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방해가 되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는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백하는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내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래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먼저 자신의 그 죄악의 문제를, 조상들이 범죄했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먼저 자신의 조상들의 범죄했던 사실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백하죠. 물론 그 조상들의 범죄했던 그 죄악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도 함께 포함시킵니다. 아버지의 죄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만의 문제라고,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지요. 거기에 나도, 우리 아버지도 함께 범죄했다고 고백하지요.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죄와 그리고 그 악을 결코 합리화시키지도 않아요. 미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축소하지도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죠. 어떻게 말입니까? 심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미 시간은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미 나라를 멸망한 다음에 회복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조상들이 70년 전에 지어놓았던 죄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이 느헤미야는 가슴으로 느껴질까? 7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던 것,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범죄했던 것들이 지금 내게 그렇게 자복할 만큼
회개할 만큼 가슴 절절하게 느껴질까?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아버지를 보니까 다 절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했고 그들이 어떻게 나라가 멸망했던지 그 가슴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악도.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아버지의 죄, 조상들의 죄를 그래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이요, 주차 금지된 그 구역에다가 차를 주차하면서 좀 양심에 꺼렸던지 그 중에 한 분의 아이디어로 창문에다가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그러죠. 15분간 이 근처를 돌았습니다. 주차를 안 하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여기에 주차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써놓고 갔다 왔는데 글쎄 나와 보니까 주차 위반 티켓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러죠. 이 근처를 15년간 돌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드리지 않는다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위반 벌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관점의 차이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죄악을 볼 때 내 심정, 내 관점, 내 입장에서 보면 막 따지듯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 죄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냐? 내가 그렇게 큰 흉악범이냐? 이렇게 우리는 따지고 들 때가 많죠.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자백이라는 말은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지한 기도는요,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일회성으로 기도가 끝납니까? 2월 한 달을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가 올해는 5분 만에 기도라도 한번 시작해보자고 하는데 왜 기도가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단발적으로 일회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지 못할까? 이유를 말해보려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존재하고 있는 죄성은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방해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자꾸 하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것, 그렇게 중요한 기도인데도 여러분 되지 않는 것, 단 5분의 기도도 어려운 것,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요, 자백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꼭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답받는 기도는요, 약속을 근거로 해야만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한 가지 아주 현저한 특징이 있죠. 응답받는 기도에는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잘못된 근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기심,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성경적인 근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복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기도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약속의 말씀,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분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맹목적이지 않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기복적이지 않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특별히 8절의 말씀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요구하는 걸, 필요로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잖아요. 범죄하면 하나님은 나라를 흩어버리시겠다, 모세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만이 아니라 이런 약속도 하셨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흩어진 백성들이 하늘 끝에 있어도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모아 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하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의 가장 분명한 정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 혹은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예를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그리고 36절 37절의 말씀에 가보면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와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루리라. 그럼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냥 이루시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냥 이루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뭘 듣고요? 기도를 듣고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되어지는 통로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알 수 있는 게 여전히 말했잖아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다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상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가정의 아이가 갑자기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막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엄마가 옆에서 보니까 놀랄 정도로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여러분,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막 뉴욕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 순간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있나? 우리 아들이 멋진 아들이 되려고 저러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지요.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글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엄마, 오늘 내가 사회시험을 봤는데 미국의 수도가 뉴욕인 줄 알고 그렇게 썼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 아이의 기도와 똑같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근거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요, 응답받는 기도는 대상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기도에서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글쎄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자꾸 엉뚱한 데만 바라보고 딴짓하고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던가요?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 건 사실인데 나랑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해요.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해서 대화를 하는데 글쎄 자꾸 핸드폰만 쳐다보고 막 핸드폰 문자를 보냈다가 이걸 보냈다 저걸 했다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핸드폰 놓고 나를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귀는 열려 있어. 귀는 다 들으니까 이야기하라고. 이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던가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 행동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면에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면, 오늘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분만을 신뢰하는 게 맞지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도움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행정적인 결재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자신들은 포로가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고 나라는 식민지가 되어 있고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는 느헤미야가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나라의 통치자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사람이 가라고 명령해줘야 되고 회복하라고 명령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에게서 기도 응답의 사인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허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셔서 그의 신임과 허락을 얻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더 많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산을 등산하다가 미끄러져서 벼랑 끝으로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무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끝에 걸렸죠. 매달려 있습니다. 점점점 힘이 빠져가지요. 그래서 마침내 이 젊은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다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에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소리내어 그분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는 걱정할 일이 필요 없을 텐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번 직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을 슬프게 했던 여러분 안에 죄악이 있다면 솔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나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황폐한 인생의 삶의 마당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만들어 주듯이 완벽한 우리들의 성벽도 성전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응답받는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는 응답받는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